저희가 에베소서 말씀 신년 들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7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죄사함, 속량이라고 하죠. 구속이라는 다소 조금 신학적이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을 제가 이론적인 부분과 또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이 속량이라는 것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죄수 혹은 포로 등이 잡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속량, 죄 사함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어제 지은 죄 혹은 지난주에 지은 죄 혹은 지금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의 정의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우리가 단순히 짓는 그런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 심지어 잘못된 마음가짐 정도가 아니라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그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수많은 결과와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죄라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죄사함, 속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행위, 단순히 우리가 지었던 일련의 그런 죄적인 목록들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부터 과거와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속량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그런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 참혹한 현실들을 제가 전쟁이라는 것에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 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결과들, 그렇죠?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가해자이고 어떤 사람은 피해자라는 것이죠. 전쟁을 놓고만 보더라도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 그것을 결정한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만 거기에서 피해를 입어야 되는 사람은 수백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전쟁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 소수의 몇 명의 지도자들이 결정했을 뿐인데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와 현상들은 수백만 명, 아니 심지어 저희에게까지 영향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 속량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그 모든 것이 다 속량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요즘 미디어에서 이것을 악용하여서, 이것을 왜곡하여서 죄 짓는 사람이 마치 이 논리, 이 원리를 정말로 잘 활용하는 듯하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속량 받을 수 있어. 오늘 죄 지어도 난 또 속량 받을 거야. 난 내일도 비슷한 죄 지을 건데 괜찮아. 난 속량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 현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의 몸을 흠없는 제물로 이미 피 흘려서 목숨을 들이셔서 바치신 그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부분에서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피가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양심, 우리의 타락했던 양심, 우리의 더러워졌던 양심이 깨어나서 우리가 다시 죄된 결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죄의 현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여지고 살아나야지고 우리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이거 아니지,
맞아.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와, 이런 참혹한 결과 나 이제 안 해.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이건 잘못된 거잖아 라고 결정하는 것, 그게 우리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제 다시 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내 방향을 돌이켜야지.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가해자가,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속량이라는, 죄사함이라는 원리와 신학적인 이 의미를 악용하여서, 왜곡하여서 얌체처럼 나 계속 죄 지을 건데 난 그래도 속량 받을 거야, 그런 잘못된 왜곡된 원리는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바른 진리가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죄된 현상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죄된 선택을 두고 있을 때, 아, 내 양심이 살아나서 이건 아닌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거 선택하면 또 동일하게 더 비참한 죄된 결과가 오겠구나 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실 여러분, 모든 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다 속량하셔서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데, 죄의 결과로 일어난 전쟁에서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평생 그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사망이라는 화살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꺾으셔서 비록 이 땅의 삶에서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결과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연속성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죄된 결과마저도 선용하신다, 오히려 그 속에서 공급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조금 무겁긴 했지만 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7절과 연결되어져서 이어집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 보세요. 이는, 자, 이제 7절에서 하셨던 말씀의 그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비밀이라는 표현,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짐작을 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잘못된 해석과 신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신약 전체에 이런 비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비밀의 원어적인 의미는, 잘 들어보세요, 감추었다가 밝히 드러난 진리를 가리킬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비밀이라고 하면 숨겨져 있다, 알지 못한다, 알아내기가 힘들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때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밀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이미 밝혀진, 그죠?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뭡니까? 처음부터 쉽게 다 밝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서 밝히 드러나 있다라는 그 표현이 비밀이라는 건데요,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의 성경적인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이 비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미스테리하다라고 할 때 그 미스테리예요. 이 단어의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고요. 자, 구약이 적혀진 히브리어는 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하면, 이 배경이 참 재밌어요. 다니엘서 7장과 이사야서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런 성경들을 이야기하니 분위기가 확 전환되죠. 제가 그 구절들을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여러분이 아마 기억나시고 잘 아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막 10뿔 달린 짐승 이런 거 나오는 그 환상을 봅니다. 자, 거기에서 그 짐승들이 나왔을 때 다니엘이 천상에서 그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묻고 또 답을 듣는, 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천상에서 뭔가 묻고 또 그것에 대해 답을 듣는, 이사야서 6장 그 장도 너무 유명한 장입니다. 스랍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입니다. 6 날개 달린 천사들이 주님의 보좌 주변에서 돌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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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외치는 그 장면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너무 놀라지만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묻고 또 답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자, 제가 왜 이 장면을 설명드리냐면, 그렇게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묻고 답을 듣는, 이걸 천상회의, Heavenly Assembly라고 하는데요. 이해하셨죠? 천상회의. 자, 이 천상회의를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해요. 자, 소드가 미스테리온이 됐고, 미스테리온이 미스터리가 됐고, 미스터리 우리말로 하면 비밀인 거예요. 자, 천상회의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까지를 구원하기 위한 그 결정, 이것까지도 소드라고 불러요. 자, 조금 구약까지 쭉 올라가서 정신 없으시죠? 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소드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 됐고, 미스테리온이 미스테리, 그리고 우리말까지 와서 비밀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비밀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도 드러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믿거나 따르지 못했을 뿐이죠.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내 능력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굳이 그게 우리에게 밝히 계시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죄적인 마음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을 깨주시면서 어떤 것까지 가요? 이 소드, 천상회의, 또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결정,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비밀을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죄사함으로, 속량으로 어떻게 되게 됐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제는 비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지? 비밀은 더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비밀을 알려면, 비밀을 이해하려면 뭔가 더 심오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덫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여기를 걸고 넘어져요. 봐라, 비밀이지 않느냐,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다, 누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더 이상, 그죠?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신비스러운 것이나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더 깊이 깨달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과거에는 천상의 회의로만 여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있는, 심지어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너무나 중요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자, 비밀의 영광, 그죠? 비밀의 영광이 계속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뒤에 나오죠.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뭐라고 했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논리적인 걸 끼워 맞춰서, 뭔가 설명을 찾아내서, 뭔가를 연결하고 풀어내서 찾아내는 더 깊은, 더 심오한 무언가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인격적인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할 때 비밀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뭔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방법, 수단, 구원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비법, 우리는 비밀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걸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 비밀을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창조주와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동행할 수 있다? 심지어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셔서 그 영광의 소망으로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우주의 창조주, 조물주이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소통하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오늘 우리 본문이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이지 않습니까? 조금 뒤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 윤혜진 사모님이 기도할 때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16절입니다. 같은 장에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단순히 좀 똑똑하면, 좀 천재기가 있고 학위가 높고 뭔가 탁월한 면이 있으면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깨닫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영어로 the spirit,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그죠? 이것이 있을 때에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그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지고 소망이 되고 그대로 따라 살고 싶어지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성과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단순한 지혜의 수준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서 뭔가 더 캐내고 더 깊은 계시를 받고 더 혹독한 수양과 수련과 단련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을 더 잘 발견하거나 찾아내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박사님들, 천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똑똑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비밀을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 복된 상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도를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 비밀이라는 것,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바로 지혜의 영,
계시해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더 깨닫고 또 더 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반대로 보세요. 죄인의 자리, 죄인의 삶, 죄인의 태도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깨달음이잖아요. 가능한 그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보겠다, 한번 내가 시도해보겠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그 결정해볼래, 하나님의 그 권한을 내가 가져서 내가 다 해볼래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처음 죄의 교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처리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 내가 파악하고 내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삶이 맞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적인 삶이요 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한치 앞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혜가 그렇게 풍성하고 뛰어나서 여러분 하는 결정마다, 내리는 선택마다 정말 대박 터뜨리셨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무 좋은데, 아이고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했다가 망하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따라가 봤더니 오히려 꽤 괜찮았던 경험 수도 없이 많죠. 우리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또 성경의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여기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만족과 우리의 삶의 의미들, 가치들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이러면, 아니 보면 다 사람들이 주님께 뭐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아니 좀 사람이 주관도 있고 좀 줏대도 있고 내가 좀 뭔가 선택할 수도 있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다 맡겨드리고 그러면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니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러면 그냥 다 복종하고 굴복하고 다 헌신하는 뭐 그런 거냐. 난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아유, 하나님 믿는 거 난 그래서 별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1월 29일 이 추운 주일 아침에 여러분 직접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죠? 이 자리에 안 오면 저주가 떨어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뭔가 제대로 안 하면 주님이 벌하실까봐, 아니면 내 인생에 재수가 없을까봐, 그래서 이 자리에 억지로 오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 뭔가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 다 그렇게 굴복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냥 내 거 다 희생하고 사는 것이라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먼저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성령님,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생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서 쫓아가는 그 삶이 더 기쁜 삶이구나, 더 의미 있는 삶이구나. 이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 통하여 나와 주변의 사람이 정말로 많은 유익을
누리는구나. 세상이 말하는 원리, 세상이 말하는 법칙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와 주변과 다른 사람까지,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 유익하게 한다? 그런 법칙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 그분의 뜻, 또 나를 향하여 개인적으로 가지신 그 계획들을 더 알아가면서 그 뜻을 따라갈 때에 이게 더 횡재하는 길이구나, 우리 인생에서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선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제가 세상적인 용어로 횡재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에 선택하셔서 오신 이 발걸음과 이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같은 공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계시다,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그분이 나의 삶에서 계획이 있으시고 또 내가 잘못된 길 혹은 죄적인 길을 갈 때마다 수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것들, 그죠? 그 신앙이라는 것이 더 성숙해지는 그 선택이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뭐라고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도 어떤 마음을 하신다는 거라고요?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사함과 속량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어떤 곤욕적인, 억지로 하는, 상급을 바라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라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을 살아보니, 신앙을 한번 신앙의 길을 걸어보니 이게 내가 더 기쁠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선택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그런 성숙함의 선택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발걸음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십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 1장 5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너 그 문제 있니? 내가 그것만 해결해 줄게. 지혜 잠깐 주시고 빠지시고. 이건 너무 아까운데. 이건 비밀. 이건 맨 입으로. 야, 네가 좀 더 해야 뭐 주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시면서 재거나 따지거나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at he lavished. 제가 모든 영어 번역 다 찾아봤는데 다 이 단어를 써요. lavish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미국 사람도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뭐냐면 좀 낭비하는 거예요. 불필요하리만큼 좀 더 쓰는 거예요. 낭비할 정도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할 때,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의 그런 부족함과 원함과, 요즘 표현을 하면 그런 외로움과 내 인생의 그 갈급함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지혜와 총명을. 그래서 그 비밀이 더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뭔가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완성하고, 더 높이, 더 많은 업적, 더 위대한 것들을 이루어내야 내가 더 기뻐지겠지. 그러면 나도 만족하겠지.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갈망함과 궁핍함과 외로움이 없어지겠지. 나도 저 자리까지만 오르면, 나도 요 정도만 이루어내면, 내가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지면 더 이상 나에게 부족함은 없겠지 라는 그런 세상의 거짓말과 속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많이 이루어내고 많이 성취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심지어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는 자리까지 가야,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는 만족하네, 이제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네, 행복하네,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오르고 그런 업적을 이루는 것 자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가는 목적 자체가 나의 갈망,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소원,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을 채우는 그런 방도라면 결국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이도, 또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분도, 혹은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다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과 결과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그 감사,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넘치게 하고 정말 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성공, 업적, 영향력,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숭고한 가치들을 따라 사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면서 이웃을 위해 살고 봉사하면서 살고 헌신하면서 심지어 굉장히 좋은 선한 가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 우리가 말하는 비밀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계시로 깨닫게 하시는 이 구원의 원리,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바라는 가치와 혹은 이념, 인류를 이롭게 한다고 믿는 그런 것들 분명히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좋은 가치,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어지는 이념 등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 인류 역사에 꽤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런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DNA와 갈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희생과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념과 같이 또 공공의 선을 위하여 희생하고 선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구원과 비밀, 그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죠?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이게 서문이에요. 중간에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말씀드렸죠. 좋은 일을 위해, 의인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공공의 선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혹 있어요. 그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예? 그런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비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그들이 말하는 공공의 선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류에게 유익을 끼칠 정말로 좋은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는 내 원수된 자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만약 정말로 이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념, 가치,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좋습니다, 당신의 그 결정과 당신의 헌신이 참 고귀합니다. 그런데요,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저 사람, 아니 그 이념에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저 적들, 그들을 위해서도 당신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아마 그 사람들 짐 싸들고 도망갈 겁니다. 말이나 되냐고. 나는 선을 위하여는 내 몸이라도 희생할 수 있지만, 아니 저것은 악인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의인도 없을 때, 세상에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 죄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선한 행동으로, 의로운 행동으로 이 땅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축하하고 치하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이 되지. 그러나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의 가치, 기독교의 가르침, 이 하늘의 비밀은요, 우리의 지혜와 지성과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래 뭐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깨달음 받아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천국 가겠네, 그런 정도의 얕은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워가며 인격적인, 정말로 창조주와 인격적인 관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계시, 이 깨달음, 이 지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동일한 사랑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심지어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비밀, 이런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지금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정말로 신실하게, 친절하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지혜를 더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를 더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정말로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내 삶 속에 더 이루어지고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좀 잠잠히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더 배우고 그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여정에서 그 주님의 지혜를 더 구합니다.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더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넣어 주시는 그 주님의 지혜와 청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족함 없는, 정말 만족하며 기쁨이 넘치는 그 신앙으로 날마다 더 성숙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그 비밀의 영광의 소망의 풍성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